바이러스 주일 예배 외에 거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불어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을 억누르면서 자제하면서 또 사회의 지침에 협력하느라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뒤늦게 권찰의 개강 예배를 해버리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6월 말에 종강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구역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오늘 이모저모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전 교우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구역 연합 예배 영상도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교인들에게 보내서 다 함께 보고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판단, 같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죠. 우리 교회 그 부활절 기념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날 오후 찬양 예배도 좀 멋있게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지만은 우리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또 확진자가 계속 늘고 막 증가 추세이고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 사랑을 통해서, 주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으면서 이제 60주년 이후에 우리 휘경교회의 비전을 함께 생각하고 그려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갖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진한 게 참 많지만 우리가 그 전라도 사람들이 아유 징하다 그럴 때 그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아주 징한 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게 정말 심각할 줄은 몰랐지만은 전 세계를 그 팬데믹 공포로 빠져들게 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이 코로나를 정말로 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못된 죄의 바이러스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신천지 집단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죠. 그러면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게 됐는데, 이게 잠잠하나 싶었더니만은 이번엔 이태원 게이 클럽, 그리고 이태원 레즈비언 클럽, 여기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그 확진자들이 양상이 됐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젊은 아이들이 술집으로 모여들고 또 노래방으로 모여들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노는 곳, 그것은 건전한 장소는 아니죠. 죄의 온상과 같은 곳인데, 자, 여기서 이 코로나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오염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신천지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의 속임과 그리고 거짓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죠. 만약 이 사람들이 나 어디 갔어요? 신천지 갔다 왔어요. 내가 이태원 클럽 갔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고 진실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좀 더 쉽게 이 코로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과 뜻이 서로 하나가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반대로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가장 불행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말이 통하는 곳, 마음이 통하는 곳,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곳, 높여주는 곳, 이런 데 가게 되면은 행복 바이러스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가면은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고 드자비질하고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우 다시는 가기 싫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불행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작별을 앞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야, 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너희들하고 작별해야 돼. 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셨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 제자들도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작별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저는 우리 희경의 구역 식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나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럴 때도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왜? 서로 이제 예수님하고 작별한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하늘나라 갈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제 왕좌에 임하시게 될 때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영의정이 될 거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이런 걸 갖고 싸웠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도 하나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 떠나신 후에 예수님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걸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여러분 허클베리 핀 모험 또 뭐 톰 소여의 믿음 모험 이걸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아주 유머가 굉장히 풍부한 크리스천 작가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 기독교인들의 아픈 곳을 콕 집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교회를 풍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한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이렇게 지켜봤대요. 개와 고양이는 알다시피 서로 상극인 짐승들이잖아요. 이놈들이 되게 싸우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예상과는 달리 개와 고양이가 곧 친해져서 서로 곧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같은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새, 돼지 그리고 염소 워낙에 성질이 다른 기질이 다른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얼마나 서로 다툴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싸울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게 됐는데 예상과는 달리 처음에는 얘들이 서로 경계하더니만은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놈들도 아까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크 트웨인이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섞어서 같은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살펴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무섭게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웬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들이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없을 만큼. 그때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 아니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교파 간 갈등을 보면서 서로 막 싸우는 당시 교인들을 풍자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수쟁이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교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실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교회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청량리 중학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들의 분쟁을 보게 되면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이 교인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요한한 문제같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고 입에서 나온 주장들이 다르기 때문이고 자기가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내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하나됨의 근거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힐 땀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요 이 담, 싸움의 담, 분열의 담, 갈등의 담을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가장 높은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처져 있던 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높은 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면서 함께 새로 지어진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게 바로 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로 받는가 하면은 주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여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복음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사는 일에다가 그의 일생을 걸게 됩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벽을 쌓는 데 열심히 해요. 멕시코에 국경을 만들고 이젠 또 어디에 국경을 만든다고 하고 그 벽을 쌓고 담을 쌓는 데 열심히 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반대로 벽을 허무는 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에베소서는 서론 부분 1장부터 3장까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줘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다 교회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 다투는 사람들이 가서 딴 데 함께 모여있다고 해도 이거를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도 지난번에 보면 10만 명, 20만 명도 촛불 집회 때 보니까 50만도 모였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극장에도 그렇고 꽃 구경하는 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여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데 볼 일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리고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각각 제 길로 가고 제 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4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은 모이고 싶으면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소망으로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자매가 되고 한 조직체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인들이 뜻을 가지고 모였던 모임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믿음으로 한 가지 목표로 모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야, 교회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야 이렇게 얘기해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있어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똑같이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다 같이 세례도 받아요. 세례 왜 받아요? 내 기질과 성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나는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 행위죠. 이렇게 해서 주님과 믿음과 세례로 하나가 된 공동체, 요게 교회고 요게 신약교회예요. 6절을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죠. 우리 태양계 수금, 지화, 목토, 천, 해왕성까지 요즘에는 이 태양계라 그러는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별무리 집단이 수천억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최초로 날려보낸 무인 우주선이 태양계를 이제 막 벗어날지 말지 그 단계에 와 있대요. 수십 년 동안 날아가가지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억 배의 큰 규모가 은하계예요. 자, 그런데 은하계로 이 우주가 끝나냐? 아니래요. 이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항성 집단이 무려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논하고 과학기술을 논하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을 논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주를 향해 지평을 넓혀갔지만은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세계가 달라붙었는데 아직 1년 동안 1년 가까이 못 잡고 있잖아요. 치료제도 개발 못하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만들지 못하지.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우주를 통일하셨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운행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질서 있게 통일되게 믿음 생활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족속들이에요. 자,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진짜 보시면서 째려보세요. 기분 나쁘죠? 자, 우리가 지금 째려봐서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허무는 벽과 담 같은 것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나보다 나이 많으면은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나보다 동생이면 이제부터는 동생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 군인들이 착착 줄 맞춰가는 열병식처럼 획일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되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카톨릭과 개신교도 사이가 안 좋아요. 또 교파끼리의 불협화음도 존재해요. 또 교단끼리의 협력도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천주교 가서 예배할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한 2번, 3번을 드려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천주교에 가서 내가 목사임을 밝히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는 어려워져요. 제가 그리스에 사도 바울이 그 배가 파손된 곳이 바로 그 멜리드 섬인데, 멜리드 섬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됐던 장소, 그 근처에 세워진 교회가 쉽렉 처치에서 난파선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천주교거든요. 근데 주일날 거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비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기도하고 가려고. 근데 웬걸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입추 여지없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식으로. 근데 내가 거기 말을 합니까? 근데 거기에 그 알파벳 보면은 그네들의 알파벳 보면은 찬송할 때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파벳으로 그냥 읽으면서 따라하면 되니까. 찬송할 때 그걸 보고 이제 같이 했더니만은 여기 이 그리스어를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냥 따라한 거라 그랬더니만은 이제 하나하나 옆에서 영어로 알려주면서 그 예배를 도와줘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일어나게 해서 환영도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인사할 때 실은 내가 한국에서 온 개신교 목사다 그러니까 표정이 싹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면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하나됨으로 드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공유하지만 예배를 공유할 마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다양한 문화와 전통과 제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내면 깊숙이 전해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장시간 동안 서서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미 대륙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몇 시간 동안 일어나서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그래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경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일어나서 따라해라 그러면서 막 열동도 하고 찬성도 하고 막 여기서 막 그 춤추면서 노래하자 그러면은 그거 어색해, 은혜가 안 돼.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지 다 다르고 예배 형태도 달라요. 앞으로 세계는
더욱더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돼 갈 겁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관심사에 의해서, 인간들의 어떤 이념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돼 갈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는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넘고 담을 넘어서 남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백날 예수님 믿어도 화평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먼저 그 담부터 무너뜨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려? 왜 예수님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해가 안 된다고 시비를 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에요.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국에는 어느 교파의 교인이 제일 많나요? 장로교인인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는 장로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 장로교인인데 어떡하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 감리교인이 여기 제일 많나요? 그랬더니 감리교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결교인가요? 침례교인가요? 순복음교인가요? 물었더니만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천주교인들은 여기 있나요? 아니 천주교인들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있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국에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분열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나뉘어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륙에서 예수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담을 헐고 벽을 헌 사람들이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상한 인격을 배우라고, 너희끼리 재밌게 지내라고,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나 갖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옛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듯이 요즘에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특별히 선교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는 어디서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요?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그리고 이집트도 가고 시리아도 가고,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곳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어디서든 수도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서방의 교회들을 보면은 관광 코스로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선교 공동체의 의미와 사명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 코스지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2절도 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름과 틀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과 이분하고 나하고 지금 다른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넌 틀렸어, 네 생각 틀렸어, 네 주장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봐야 돼요. 다름과 틀림은 굉장히 달라요. 다른 것을 가지고 너 틀렸다고 주장하면은 여기서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만 생기게 돼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보존하도록 힘써 노력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평화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이 근본을 허물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령께서는 각양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은 사람마다 다양해요. 이는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은사와 직분이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세워가는 목적 안에서만 쓰여져야 돼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 때문에 서로 욕심을 내고 다툰다면, 그것 때문에 갈라선다면,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하나됨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희생해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그리고 더 베풀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사과나무를 가꾸는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사과를 도둑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걱정이 돼가지고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야, 이제는 사과가 안 없어지겠지? 근데 사과가 계속해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몰래 지켜봤더니 글쎄 이 과수원 지키라고 돈 주고 불러온 놈들이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주인 몰래 내다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해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수원 지키는 사람으로 누굴 뒀는가 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하고 앉은 맹인을 뒀어요. 맹인은 사과를 못 보니까 못 따먹겠고, 앉은 맹인은 그 사과나무 높이 못 올라가니까 못 따먹겠고, 그래서 이제는 사과가 안 없어지겠지 생각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주인이 와보니까 사과는 여전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도대체 왜 그럴까? 몰래 지켜봤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맹인이 자기 어깨 위에 앉은 맹인을 올려놓고 그리고 사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둘을 원망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었다면 과연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꾹 참고 선악과를 나라면 안 따먹을 수 있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편히 살고 싶고 이기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뜻을 성취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똑똑하게 살고 싶고, 이런 게 다 인간의 강렬한 본능이에요.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게 선악과의 지혜가 주는 유혹인데 그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 욕할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과수원의 장님과 안전맹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충분히 얼마든지 나쁜 일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예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려는 인간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곤란해져요. 나쁜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큰일 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교회표가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참여하고 연합하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내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사람을 낳는 어부, 페스카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공동체도 아니게 되는 거죠. 심각해집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보여주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좋은 일의 하나가 되는 형태로 돼야만 가능해집니다. 오늘 11절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모든 교우들이 저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희경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형님으로 잘 섬기고 앞으로 동생으로 잘 모시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평안으로 하나 되려는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칭찬을 받으며 세상의 빛이 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야, 이거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정말 이 전염병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표가 더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멋있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서 세상의 소망, 세상의 기쁨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구역연합예회로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경의 구역원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희경 모든 교우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결심, 똑같은 자질, 그리고 똑같은 마음의 결심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희경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세상의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세상의 소망의 아버지, 정말 소망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멋진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지만 말고 말씀대로 잘 살고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처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나눠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휴경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되고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고 정말 모이고 싶은 공간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